사순절 전교인 일천 가정예배 대행진 26번째 예배를 묵상 기도하심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88장 찬송하겠습니다. 오늘은 나라와 민족과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의료진들에게 환자를 긍휼하게 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계속해서 간호하고 지치지 않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불안한 사회 분위기, 위축된 경제활동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용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선교지의 선교사님들도 하나님 가정에서 또 위축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와 또 후원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하신 이후에 남택전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때 우리가 하나님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지만 우리가 주마여서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나갑니다. 하나님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여러가지 하나님 기도를 드리지만 하나님 이것들이 정수적으로 연결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나라 백성들 서로가 서로를 지역사회에서 이웃하고 돌보고 나아가는 귀한 마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앞장서서 하도만 기대한 것이 아니라 이웃과 우리나라를 위해서 서로 봉사하고 서로를 위해서 돕는 귀한 정신과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 이것들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돌아보고 있고 하나님 우리 삶을 하나님 어려운 일을 지키고
생명을 소성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겨우내 숨어있던 풀과 꽃들을 깨워주시고 따뜻한 봄날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일천 가정 예배를 통해 거룩한 삶으로 초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나 이 땅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여전히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와 불안함과 단절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더 기도하고 더 그리워하고 곁에 있는 가족과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재확인하게 하옵소서. 아멘. 사순절을 보내며 십자가 사랑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아멘. 한 주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마음의 평화가 넘쳐 흐르게 하옵소서. 아멘.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셔서 정치와 경제 그리고 사회 문화가 더욱 안정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 하옵소서. 아멘. 끝으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영혼 몸을 늘 강건케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며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는 지혜와 방법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고 말씀을 통해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등불처럼 주변으로 환하게 밝히는 존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모든 것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5쪽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어리석은 부자의 착각이라는 제목으로 김경호 목사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일천 가정예배 대행진 26번째 어리석은 부자의 착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한 아주머니가 길을 가는데 뒤에서 자꾸 어떤 남자가 같이 가 처녀 하고 부르더래요. 그래서 자기의 미모를 흠모해가지고 뒤에서 저렇게 자꾸 부르는 거야 그러는데 길을 가는데 뭐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같이 가 처녀 그래서 뒤돌아봤더니 누구였다고요? 갈치장수. 갈치가 1,000원, 갈치가 1,000원. 그런 거는 착각해도 되는데 오늘 이제 부자가 착각한 걸 무엇을 착각했는가? 정말로 착각하면 안 되는 거 우리 총 5가지인데요. 간단하게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착각했다. 우리 17절에 보게 되면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18절에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자. 내 곡식 내 물건 쌓자. 그리고 19절에도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오늘 짧은 본문인데요. 그 속에 계속 부자는 내가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내가 주인이다 하는 그러한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자기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시작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내 영혼의 주인이시고 주님이시고 그것이 우리 신앙의 시작인데 이 부자는요 착각했어요. 내가 농사 지은 거니까 소출도 내 것이고
재산도 내 것이고 많이 쌓여지고 또 쌓여지는 것도 다 내 것이다. 근데 사실은 내 몸도 내 것이 아니고 내 생명도 우리의 영혼도 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내 것 아닙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 주셨다가 떠나가게 하시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배우자도 꼭 내 남편, 내 아내,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신 사람들, 우리의 사명, 직위들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것이죠. 학개서 2장 8절에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부자의 첫 번째 착각, 다 내 것이다, 내 소유다. 그것이 이 모든 것의 착각의 시작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내 것이니까 나를 위해서만 사용해도 된다라고 착각했습니다. 19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오늘 본절 지금 읽은 후반부를 직역하게 되면 원어에서는 너는 쉬라, 너는 먹으라, 마시라, 즐거워하라 라는 명령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는 복이기도 하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은사입니다. 은사. 내가 남보다 무엇인가를 더 많이 가졌다는 것은 은사입니다. 여러분 노래 잘하는 거 은사죠. 모든 사람이 다 노래 잘할 수 없잖아요. 기도 모두가 하지만 기도를 더 오래 더 깊게 하는 사람, 기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찬양의 은사가 있는 사람, 모든 것에는 은사가 있죠. 말씀의 은사가 있는 사람 따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더 많이 주신 것, 더 잘할 수 있도록 주신 것은 은사예요. 왜냐? 섬기라고. 어려운 사람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은사라는 것이죠. 은사는요 여러분 반드시 베풀고 나눠야 될 사명이 있는 겁니다. 우리 노블레스 오블리제라는 말이 있죠. 사회적인 지위가 높을수록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인 책임도 반드시 있다라는 뜻입니다. 큰 부자는 사회에 환원해야 될 책임이 있고 큰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도 그걸로 사회를 섬겨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일반 사회의 상식과 윤리도 그 정도는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9장 10절에 보게 되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에게 먹을 양식도 주셔요. 근데 먹을 양식은 잘 먹고 감사히 먹고 누리면 됩니다. 그런데 먹을 양식과 함께 반드시 같이 주시는 것이 씨를 주셔요. 씨는 심는 겁니다. 하늘에 심는 것이고 어려운 사람에게 나누고 베푸는 것이 심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농부는요 굶어 죽어도 절대는 종자는 먹지 않는다는 말이 있죠. 옛말에 농부는 아사라도 침골 종자라는 유명한 말이 있는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도요 내가 심어야 될 것, 나누고 베풀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내가 먹을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부자의 착각은 내 것이니까 그거는 다 내가 먹고 내가 누리고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면 된다라는 거, 그거는 착각이라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의 경주에 유명한 최부잣집이 있었잖아요. 그 가훈 중에 하나가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해라. 백리 안에 누가 굶어 죽으면 그거는 우리 집 책임이다. 그리고 흉년에는 절대 남의 땅을 사지 마라. 남들 어려울 때 우리가 땅을 늘리고 재산을 늘리는 것, 그것도 죄다 하는 것. 참 훌륭한 진정한 부자의 표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착각은 죽음 이후를 위해서 아무것도 쌓지 않았다는 겁니다. 죽고 난 이유를 위해서 쌓은 것이 없다는 것이죠. 부자의 가장 큰 실수는요, 이 땅의 것만을 쌓았습니다. 땅만 바라보고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죠. 실상 그는 참 능력 있는 사람이었고요. 성실했을 것이고 하인을 잘 부리는 리더십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많은 것을 충분히 노후를 위해서 준비했을 것이죠. 요즘 같으면 큰 아주 길목 좋은데 큰 아파트 사고 집안에 좋은 자동차도 여러 대 있고요. 아마 부동산도 여러 군데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아이들 명의로도 집도 사주고 땅도 사주고 아이들을 위해서도 연금까지도 다 들어줬을 법한 그런 부족함이 없는 집이죠. 그런데 문제는 땅의 것만 차고 넘치게 쌓았다는 것이죠.
죽음 이후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작 하늘나라에 갔을 때 이 부자처럼 가난한 사람은 또 별로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결국은 다가올 하나님 하늘나라를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시적으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을 보면 저 사람 가진 게 얼마 있나, 소위 말해서 저 사람 통장에 잔액이 얼마나 있고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나, 그런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돈 많아 보이면요, VIP 대접하고 돈 많아 보이면 특별하게 이렇게 가까이 하고 싶어 해요. 근데 하늘에 가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통장 잔액에는 하나님은 관심 없어요. 너가 통장에 얼마 있냐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다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평생을 살면서 지출 내역이 얼마나 훌륭한가에 관심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통장 잔액 몇백억이 들어있는데 주님은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너가 하늘나라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들을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했는가, 그것만이 하늘나라에 쫙 기록되어서 우리의 심판과 상급의 이유가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들 뭐 좀 가진 거 많이 갖고 계셔요? 별로 없죠. 괜찮습니다. 하늘나라에는 우리의 지금 가진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 살아가면서 우리의 적은 소득과 수입 중에서라도 하나님께 정말로 주님 나는 후회 없이 잘 사용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착각은요, 생명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지 못했다. 우리 20절 같이 읽읍시다.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부자는요, 재물과 곡식을 많이 쌓아 놓으면 그거 다 먹을 만큼 살 수 있다라고 착각했어요. 내가 저만큼 쌓았으니까 내가 저거 먹을 때까지, 저거 다 먹을 때까지는 안 죽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을 것이다. 내 생명은 내가 계획하고 예상한 대로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동묘지와 낙골당 가시면요, 꼭 이 사람이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는지 한번 쭉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자주 돌아보거든요. 그러면 의외로 젊어서 어려서 죽은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 주위에는 왜 그런 사람 별로 없느냐? 어리고 젊어서 죽은 사람은 장례식 안 부르거든요. 조문으로 갈 일이 없거든요. 그러나 목회자는 장례 치르러 다 가잖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절대로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예상한 대로 내 생명을 내 마음대로 살게 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저도요, 솔직히 말해서 나도 아직 그래도 못 살아도 3, 40년은 더 살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해요. 제가 예배 전에 목사님들께도 물어봤더니 전부 다 적어도 80까지는 살지 않겠냐고 지금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모르죠. 더 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정확한 건 뭡니까? 생명은 우리가 조종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쌓았다고 이만큼 생명이 살 것이다. 그것처럼 큰 착각은 없다는 것입니다. 내일 주님이 부르셔도, 오늘 밤에 부르셔도 내가 후회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알렉산더가 죽을 때 관에 구멍 뚫어갖고 자기 빈손을 밖에 내놓으라고 그 유언하고 죽었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세상 다 가졌어도, 천하를 가졌어도 빈손이다.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 너희들도 그렇게 천년만년 살 것처럼 어리석게 인생 살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남기고 죽었다고 하잖아요. 그 다음 마지막은요, 마지막 착각은 인생의 목적이 잘못되었다. 인생의 목적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21절 같이 읽읍시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이 사람의 인생의 목적은 평안히 쉬고 잘 먹고 잘 마시고 즐겁게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요, 절대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인생의 목적 다면 짐승 같은 삶이죠. 짐승과 뭐가 다릅니까?
인생의 목적은 돈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적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내 집 넓히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리하여 항상 예수님의 가르침의 물질의 결론은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엇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사단은요, 죽을 때까지 우리를 유혹할 거예요. 너를 위해 살아라. 세상에서 집 더 크게 짓고 떵떵거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성공한 것이고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죽을 때까지 우리를 속일 겁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고요. 내게 이미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남은 인생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가. 요즘 이렇게 코로나 오니까 야 이거 나중에 지구 종말되면 잘못하면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멸망받을 수도 있겠다 야 그런 생각도 하시죠. 여러분 삶 속에 준비가 못된 사람은요 이런 것이 올 때마다 더 두려워요. 막 병 걸릴까 봐 혹시 내가 죽을까 봐 혹시 내가 어떠한 큰 공경에 처할까 봐 두려워요. 그러나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과 참된 목적을 위해 사는 사람은 솔직히 뭐 후회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는 것이죠. 미국 CNN 방송의 설립자 테드 터너와 빌 게이츠가 한때 자선 경쟁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감동을 주었는데요. 두 사람은 기부의 큰 손으로 불렸죠. 빌 게이츠가 600억 원을 세계 보건기구에 개척했고 테드 터너는 유엔에 매년 1조 2천억 원씩 기부금을 내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근데 원래 빌 게이츠는요 처음부터 그렇게 자선하고 기부하는 사람은 아니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터너를 만나갖고 터너가 빌 게이츠가 살아가는 걸 보고 한마디 권고를 했답니다. 너무 많은 돈을 은행에 예금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만큼 불행한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와 당신이나 엄청난 부자인데 나를 위해서만 미래를 준비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라고 한번 권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 게이츠가 그 말에 큰 감동을 받고 야 그렇구나. 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나누고 베푸는 것이 인생의 더 큰 의미가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삶의 방향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강철 왕 카네기 세계 최고의 부자 중 한 사람이었죠. 이 사람도 이런 말을 남겼어요. 통장에 많은 돈을 남기고 죽은 사람처럼 치욕적인 인생은 없다. 우리는 참 좋아요. 뭐 어쨌든 남길 것도 없고 고민할 것도 없고 예 그렇긴 한데 여러분 마지막 부탁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고 그 나라를 추구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보는 하나님을 붙잡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 번 더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와 내가 사랑했던 모든
생각하고 기도합시다.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착각했다면 주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를 위해서만 사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도록 하나님 죽음 이후를 준비하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내 생명 내 마음대로 된다고 착각했다면 오늘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루를 살아도 후회 없는 인생 되게 하시고 참된 인생의 온전한 목적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하나님의 나라와 확장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1분간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이 되옵소서. 우리는 주의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와 목적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만 하늘나라의 보배와 보물을 쌓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주님은 하늘의 소망을 주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 하루를 살아가며 우리의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이 땅 가운데 참된 하늘의 거룩한 순례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아버지의 날마다 삶이 주님 기뻐하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 감사를 해주시는 삶으로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그네 인생길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혹시 착각하고 살아간 것은 없습니까? 하루를 살아도 후회 없는 인생,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내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늘나라의 아버지 참으로 칭찬받고 하늘나라에서 존귀 여김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저희의 삶, 우리의 특별히 양평동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얼마 이제 살같이 빠른 세월 지나서 우리가 모두 천국에 서게 될 터인데 아버지 그곳에 설 때 우리의 모두가 기쁨과 감사함과 또 자랑스러운 영광 중에 설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 위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